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한 인물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적국이었던 아람의 아주 강력한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나아만 장군이요? 네, 당시 최고의 권력 또 명예 이걸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 나병을 앓고 있었죠. 그랬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바로 적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마치 오늘날에도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공한 분들이 남모르게 어떤 더 깊은 해답을 찾는 모습?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아만 같은 사람을 움직였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첫째는 사람들은 왜 성경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는 점이고요. 네. 둘째,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발견과 변화가 왜 가능한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 네. 나아만의 이야기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이나 힘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고민 또 영적인 탐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 겉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을 찾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특히 나아만처럼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걸까요? 나아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아람왕의 최측근이고 군대 사령관의 전쟁 영웅, 존귀한 자. 성경에서도 그의 화려한 이력을 먼저 쫙 소개하죠. 맞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그야말로 성공 스토리가 쭉 나열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모든 칭찬이 사실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딱 한 구절이 덧붙여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그러나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떤 균열,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바로 영적인 탐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별, 관계의 파탄, 예상치 못한 실패 같은 거요. 이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켈러 목사님은 나병을 우리 내면의 좀 더 깊은 문제에 대한 비유로도 해석을 하세요. 내면의 문제요? 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을 서서히 좀먹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원망,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 혹은 어떤 중독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내적인 문제, 또 외적인 위기들이 결국에는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환상.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 충분히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닐 텐데요. 뭔가 좀 다른 계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죠. 세상의 방식이요? 네, 나아만도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자원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왕의 편지 들고 갔죠. 네, 최고 권력자의 인맥이죠. 그리고 또 엄청난 재물,
은과 금, 의복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라면 뭔가 큰 일을 해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능력과 공로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죠.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절망하잖아요. 네. 나아만이 가져온 그 세상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온다고 봅니다. 나아만은 아마 당연히 이스라엘의 종교도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 권력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뭐 도구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왕에게 먼저 갔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이나 문화에 종속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생사를 주관하거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네. 켈러 목사님이 하버드 상담학 교수님의 일화를 하나 인용하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분노와 용서 문제를 다루면서 심리치료는 감정의 어떤 원인 분석은 도울 수 있지만 진정한 용서나 마음의 변화 같은 영적인 영역은 줄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하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된 사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또 두 가지 중요한 내면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고 도움을 구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죄로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고 말한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 그렇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이라는 어떤 기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뜻이죠. 아, 그래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후에 하는 고백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당신 신이 정말 능력 있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건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나아만은 단순히 나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심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자칫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 네. 당장 노자 노인의 봉자 해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다시 말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통에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죄의 용서가 더 깊은 필요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전환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두 번째 전환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전환은요,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 즉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나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요. 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이죠.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가 뭔가 좀 대단한 걸 요구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분노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뭔가 특별한 종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과제를 줄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네. 자신의 지위나 재물 또 능력에 걸맞는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치료라는 복을 얻어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배우니까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거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엘리사의 방식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첫째,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잖아요. 네. 이건 나아만의 지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둘째,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 주문을 외운다거나 손을 흔든다거나 하는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모욕적이기까지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폭발한 거군요. 아니, 다마스쿠스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건 단순히 강물 비교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분노였겠죠. 네.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단순함. 그게 그의 교만, 즉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린 거죠.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나병, 즉 자기 의로움과 교만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큰일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와, 이게 너무 급진적이라서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는다는 게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아만처럼 아니 이렇게 아무나 와서 그냥 씻기만 하면 낫는 거면 이 신은 기준도 없는 건가? 너무 값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합니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그분의 기준, 즉 거룩함과 공의의 기준이 너무나 높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아만이든 우리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결코 충분할 수가 없죠.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 거죠? 바로 나아만이 할 수 없었던 그 큰 일,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대신했다고요? 네, 나아만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다른 존재가 대신 치렀다는 거죠. 켈라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그 상징적인 불과 물을 대신 통과하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그 용을 대신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와. 나아만이 뭔가 큰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라는 진짜 큰 일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그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시는 거죠. 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바로 이 복음의 그림자였던 셈이죠. 와,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정말 깊이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세상의 방식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단순히 고통에 대한 도움을 넘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뭐랄까, 영혼의 질병에 대한 해답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결국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교만이나 저항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네, 켈러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사실은 이름도 없는 어린 이스라엘 노예 소녀의 말 한마디였다는 그 사실 말이죠. 아, 맞아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순진하고 어쩌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조언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깊은 치유를 찾고 있다면 너무 크고 복잡하고 또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나아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단순한 말 한마디나 혹은 세상에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는 진리 안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가장 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